벌써 이제 좀 따뜻하기도 하고 살짝 더울 때도 있는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5일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고 또 21일에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7일이 또 제 아내 생일이고 그리고 13일은 또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꽉 찬 그런 가정의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 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사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땅히 누릴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 없는 선물입니다. 특히 이런 축복은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허락되는 은혜인데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일반 은혜조차 점점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었다기보다 은혜로 받는 그런 혜택들이 양상이 변질이 되면서 결혼관과 가정관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기본 관계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그동안 어느 정도 지탱되어 왔던 가정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서서히 좀 붕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허락하는 즐거움은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 대신 선택하는 동거, 오늘날 특히 유행하는 비혼주의,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악함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는 동성결혼,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아기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그냥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낙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세대를 향한 현세적인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조금씩 거두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같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진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 중 하나는 그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그분의 선한 일반 은혜로도 개입을 하기를 점점 더 그걸 줄여가시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 형벌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없어진거나 그게 이게 대신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마지막 날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회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그 심판의 양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락하셨던 일반 은혜를 조금씩 거두어가시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관을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데
도리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치관들을 교회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내지는 직접적으로까지 하진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영향을 원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중 우리가 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 말하는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서 여태까지 계속 쭉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15절부터 17절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특히 결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성경이 허락하는 결혼과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허락하는 결혼과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결혼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특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어떤 특별하고 굉장히 독점적인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내, 그의 아내라고 할 때 이 아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여자입니다. 이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아내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때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같이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남자가 자신이 여자인 것으로 스스로 느낀다면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남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자라면은 그러면은 나를 여자로서 대우해달라, 나를 여자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이 존중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불이익을 주게 된 어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인데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여자 수영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남자의 몸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래서 여자 수영대회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들이 금은동 메달을 다 취하는 이제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도 이제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그런 용어보다는 성적으로 좀 더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배우자 같은 그런 용어로 다 그냥 사용하자. 남편과 아내라는 말 쓰지 말고 이제 이러한 목소리도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냐? 2024년 2월에 한 2달 전이죠. 두세 달 전에 올라온 CNN 기사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남아공,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을 포함해서 총 35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35개의 국가에서 성경이 정의한 결혼에 반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성 결혼은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단지 그냥 이건 잘못된 거지를 넘어서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정의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 결혼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레모니하고 혼인신고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엔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미국과 같이 합법화된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지하게 내 친구가 아니면은 내 자식이 동성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축하하러 가줘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아예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좋다는데 결혼하면 어떠냐, 가서 그냥 축하해주고 말면 되지, 내가 그냥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중에서 동성애는 죄인데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일단 축하하러 가는 것이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어떤 신자들은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반하는 그런 결혼식에는 내가 하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참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논란이 많은 그런 이슈입니다. 현재로서. 자, 근데 만약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을 합법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에 미국의 이제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이제 설교자가 있는데 다방면으로 굉장히 그래도 신뢰할 만한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팟캐스트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상담을 이제 해주는 입장에서 어떤 교회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동성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마땅한데, 탐탁치 않은데, 근데 일단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 괜찮냐는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알리스테어 백이 참석해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미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리스테어 백이 이제 동성 결혼 자체를 격려하거나 그걸 권장하거나 그걸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결혼식에 참여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제 수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리더들이 마땅히 반발했고, 실제로 그 이후로 그분이 원래 속해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독교 리더들이 그렇게 반발한 것이 마땅한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커플을 축복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탐탁지는 않지만 어쨌든 축하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어떤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오하시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축하를 건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합당한 행실이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이제 반발을 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제 동성 결혼은 이제 아직은 임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사실상 성경적으로 결혼이 아니다, 그리고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두 불신자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성 결혼은 동성끼리는 아닙니다. 근데 남녀인데 두 명의 불신자입니다. 그거는 괜찮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결혼으로서 인정합니다.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유효한 결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혜로 우리가 봐야 하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거죠. 공통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 이혼이 합당치 않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무릇 이런 사람은, 무릇 저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두 남녀가 결혼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갈라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뭐 결혼을 하든 무슨 관계를 갖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자체가 곧 예수님께서 불신자들끼리의 결혼까지도 결국에는 그 유효한 결혼이긴 하다라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간의 결혼도 예수님의 눈에는 합당한 결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한 결혼이라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결혼이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서, 동성 결혼과는 달리 결혼으로서 불신자 남녀 간의 그 결혼이 유효한, 그건 진짜 결혼이야, 합당한 성경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결혼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결혼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결혼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 놓고서는 갑자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비밀이, 이 신비가 크다, 근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결혼이 사실은, 물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지만, 사실은 뿐만 아니라 훗날에 있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그 연합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 남녀의 결혼은 본인들이 일단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와 같은 결혼 관계를 누리지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 참 의미를 살려서 생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동성 간의 결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그 관계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건 결혼이 아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 간의 결혼은 실제 결혼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높은 그 목적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냥 남녀간에 만나서 그냥 가정을 꾸리고 서로 그냥 알콩달콩 사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자와 불신자 남녀 커플이 결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결혼이고, 저는 많은 교회가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죠. 결혼이죠, 결혼. 남녀 간의 결혼은 일단 결혼입니다. 결혼인데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신자와 불신자와의 어떤 연애나 결혼은 그냥 불가피하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괜찮은 거로 그냥 여겨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과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이제 삼기 전에 성경적으로 그게 괜찮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주변에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게 괜찮은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전도할 거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 다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 논리 다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은 사실은 결혼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맥상 뭐 결혼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원리지만은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안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보다시피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은 지금 뭔가 두 사람의 어떤 연합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특히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계속 대조하면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맞냐는 거를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마도 어떤 이제 뭐 그런 그 관계 이미 지금 연애 중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보통 이제 반문하죠.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운 인간적인 관계가 세상에서 존재하겠습니까? 한 몸이 되는 관계인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1대1의 연합관계가 또 존재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결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인데, 거기 보면은 39절 그 맨 뒤에 나오는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매여 있다가 묶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내가 여전히 죽은 남편과 결혼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그러니까 재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 먼저 간 남편이 질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괜찮다는 겁니다. 재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해도 되는데 할 거면은 주 안에서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주 안에서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인데, 이 결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도 주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결혼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결혼이 되는 것이어야만 이 말씀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아까 에베소서 5장 31, 32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익이 더하냐 아니면 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허락되느냐 허락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전도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무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열심으로 유혹을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웬만하면 전도될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지는 뭐 저 사람이 나랑 약속했어, 결혼하면 같이 교회 따라오기로,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회심을 반증하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회심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그러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혼자 마치 보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회심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지만, 택한 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설사 보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 죄입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한 지인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말씀하신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둘 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믿지 않는 쪽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뭐 벌써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지금 믿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신자와 신자의 어떤 그런 결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엔딩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전에 신자와 불신자 상태였을 때 만났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러 종류들의 다양한 결혼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동성 결혼처럼 아예 사실 결혼이 아닌데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나머지 남녀 간의 다른 어떤 결혼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결혼은 맞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걸 남편과 아내를 보시는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그 결혼의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두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그리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혼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혼한 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무라고 지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명백하게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권장사항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안 하면 너만 손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복종하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뜻 자체입니다. 권위하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종입니다. 남녀 평등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으로 비추어지겠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어쩌면은 지금 21세기에서 지금 남존 여비 사상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그 가치 자체만으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이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데 저는 남녀에 대한 그런 유교적인 관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존여비 그런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유교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본질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근본적으로 여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두 성별 간의 존재론적인 우열관계나 어떤 그런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적으로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둥둥하지 않고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죠. 뭐 시간적인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대수인가 싶을 수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근거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아담이 먼저 창조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러면은 이것은 성도에게도 유의미하게 와닿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어졌다는 것이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를 논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목록을 나열할 때 남자에게만 허용되고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인 거 압니다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는 역할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주신 것처럼, 그거는 남자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신 것처럼
남녀의 역할은 엄밀하게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그 존재 자체가 더 열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각각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남녀 간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직역하면은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다시 말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 자, 여기서 어떤 주석가들은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이라는 이 표현을 주 안에서 합당한 범위에서로 이해해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서 이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인데, 거기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니까 그 복종 자체가 주께 하듯이라는 그 수식어 안에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지 주께 하지 않아도 될 내지는 하면 안 될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명백히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도 주 안에서 합당한 범위 내에서 복종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 막 논리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리고 저도 이제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아무렇게나 복종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무분별하게 복종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바울이 남편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합당한 것처럼이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다른 주석가들은 대부분 다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그 뉘앙스를 설명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즉 이 표현이 어떤 복종의 범위,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할 때 그 복종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하듯이, 에베소서와는 좀 다른 뉘앙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듯이 그 범위 안에서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 본문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뒤 맥락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두 그 카테고리 각각 주 안에서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같이 가야 그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개역개정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합당한 행실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의
의무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 아내가 자꾸 남편과 논쟁하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기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직 여자에게 남아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원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원해서 간절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역행함으로써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억지 해석이 결코 아닌 이유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7절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썼던 그 표현을 거의 똑같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가인아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죄로 인해 발생하는 남녀 간의 근본적인 갈등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하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그 경향을 쫓아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역으로 반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안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1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위를 아니면 명백한 범죄 행위를 그런 것들을 아내에게 만약에 요구한다면은 이 본문을 토대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겠습니다.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남편의 리더십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복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면서 신자가 세속적인 그 정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요구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요구에 불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어떤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지하교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세속적인 정부의 명령보다도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거나 다른 죄악된 행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유도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와 행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남편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은 당시에 상당히 새롭고 신선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이렇게 요구하니까. 당시에는 남편은 단지 그냥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지키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권위를 잘 다루면 되는 거지 실제로 막 사랑?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그저 아내가 예뻐 보이거나 남편에게 잘해줄 때 그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가 아내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사랑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좀 감정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좀 강한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어떤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지와 행실까지도 이어지는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서 15절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죠. 거기서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갖춰야 할 덕목들의 그 근간으로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라고 말했던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맥락상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호감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따뜻한 말 해주는 거 이런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뭐 그냥 아내를 뭐 그냥 여자로 바라보는 이성적인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 14절에서 나오는 덕목들 곧 긍휼과 진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주께서 남편을 용서하신 것 같이 아내를 용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5절부터 28절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약하면은 희생적인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성화시키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뭔가 이렇게 막 좀 더 열심히 막 이거 챙겨주고 막 도와주고 하는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종종 보긴 하는데, 근데 성화시키는 사랑 이거 잘하고 계신가요? 말씀으로 아내를 잘 양육하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건데,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이 평소에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더십이란 단지 권리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자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우선권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어진 명령이 오늘 말씀에서 18절, 19절,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어진 명령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 아내가 18절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19절을 실천하려고 힘쓰는 것, 그런 것이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오버래핑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후자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만약 아내가 때로는 복종하지 않는 태도로, 때로는 좀 삐딱한 태도로 남편에게 대할 때, 그것이 남편인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덜 사랑해도 된다는 그런 핑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이미 평소에 성경적인 복종의 태도로 이제 꾸준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내가 제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내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런데 만약 아내가 평소에 이것저것 시비를 걸거나 모나게 행동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어라는 어떤 그런 죄악된 행동을 죽이시고, 오히려 가정의 리더로서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나 자신을 부인을 함으로써 아내의 사랑하기를 위해 분투하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붙들면서 주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9절 후반부에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말은 그 동사는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쓴맛을 의미하는 피크리아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같은 이제 가족군입니다. 쓴맛. 즉 아내로 하여금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쓴맛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연장에서 이 동사는 사실은 가혹하게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괴롭게 하다, 쓴맛을 느끼게 하다, 가혹하게 하다, 가혹하게 대하다.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을 선하게 다스리고 이끌도록 부여된 권위를 마치 폭군인 것처럼 권위적으로 휘두르면서 아내에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내포된 그런 따뜻한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물론 성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성적인 측면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애정이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것은 자기 아내를 주 안에서의 자매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남편의 권위 행사를 조절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남편에게 있지만, 그 결정에 도달하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상호적인 숙고와 남편이 아내를 온유하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남편의 잠정적인 결론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내의 결론이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깊고 희생적인 사랑을
참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아내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결코 가혹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배려하며 모든 면에서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 결혼 생활만 어려워지거나 우리 결혼 생활이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부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니까 신부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결혼 생활을 토대로. 아내가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기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간접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는 평소에 내지나 아니면 최근에 갈등이 잦았던 부부가 계시다면 서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하기를 자꾸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용서를 함으로써 속히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장을 부르도록